하면은 행복 목회 아카데미입니다. 그 주 단어가 무엇입니까? 행복이죠. 행복 목회. 이제 백동주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목회가 행복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주제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 목회를 이제 신학을 가면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학교를 다녔지만, 지금은 과연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참 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성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혹시 종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신앙인이십니까?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정말 오늘 이 행복한 그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행복한 그 신앙생활을 본다는 것이 우리가 쉽지가 않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은 그러면 어떠한 사람일까요? 욥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면서 또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는 이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 자녀들이 그 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욥이 있다면 굉장히 본받아야 할 만한 그러한 대상이겠죠. 그럼 욥은 행복한 신앙인이 있겠죠. 굉장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욥의 상황입니다. 이 욥의 이 모습을 보게 된 사탄이죠. 동방에서 가장 부자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행복한 일만 있으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나 살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부유함을 주셨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을 너에게 맡길 텐데 그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욥의 모든 재물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되어버리죠. 근데 욥의 고백을 보면은 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못돼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며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시다. 그리고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탄이 공격하더라도 이 욥의 신앙은 이길 수 없습니다. 욥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내가 너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지금 경외하며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한순간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된다면, 정말 이 욥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사라지게 되고 자녀들까지, 여기 표현하기 그렇지만 자녀들까지 죽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욥은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하나님에게 또 찾아가게 됩니다. 이 욥이 병에 걸린다면, 몸이 좋지 않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는 욥의 그 목숨만은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욥의 몸에는 온몸에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종기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가렵습니다. 온몸이 가려울 겁니다. 등도 긁어야 하고 또 힘듭니다. 등을 긁으려 하면은 자신이 혼자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욥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아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종기가 생기면은 등도 좀 긁어주고 해야 하는 사람이 아내인데, 이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내가 할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그렇게 원망할 겁니다. 아내한테 말하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화도 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러한 신앙은 정말 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 욥과 같은 신실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또 생각을 할까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욥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가 저리 저 집사님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벌을 받느냐,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만약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러한 벌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어도 별 볼 일이 없구나, 별 수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더 저주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치는 그거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또 신을 믿는 이유가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수능시험을 칠 때 부모님들이 갑방이나 이런 데 올라가 가지고 절을 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가 시험 잘 보게 하기 위해서이죠. 좋은 대학을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필요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자신들에게 복을 주기만 하면은 그 신에게 열심히 빌고 또 열심히 절하겠다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이죠. 근데 우리가 이 욥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원망하거나 불평이 없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는 욥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욥의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 이제 욥에게 찾아오게 되죠.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 이 세 친구가 찾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욥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하는 말, 이겁니다. 고난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욥이 고난 당하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고 말하게 되죠. 친구들의 말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힘들어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다고 욥은 대답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렇게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하죠. 먼저 이 엘리바스가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죄 없는 사람이 망하는 일이 없으며 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너 지난 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죄를 많이 지었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직한 사람은 멸망당할 일이 없다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이렇게 고난이 찾아온 것, 너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 너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죄에 대한 징계임을 말하고 있죠. 빌닷 역시 욥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벌하시지 의인에게는 벌하지 않으신다.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욥에게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들을 벌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면 벌하지 않으신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린 것도 너의 자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친구인 소발입니다. 소발은 또 더 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너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시는 벌, 이 정도는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큰 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욥 너가 지은 죄에 비하면은 너의 고난은 지금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소발 역시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은 너가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너는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죄에서 온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의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퀴즈는 아니고 인과응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이 욥은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모두가 지금 잘못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절대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욥은 절대 결백하고 죄가 없음을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했으면은 벌을 주시고 또 착한 행실을 하면은 복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잘못하면 벌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할렐루야. 맞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또 갓바에 가가지고 절을 하는 것,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잘난 사람 또는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만 택해서 예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세상의 복과 연결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며 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게 된다면 세상의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업을 해도 망하고 또 병에 걸려서 초라한 삶을 살게 되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존귀한 성도입니다. 자, 이 파주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정말 이 부자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사장이셨죠. 성도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러니까 저렇게 복을 받았지. 그러면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보아도 저 장로님은 누가 보아도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시는데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온 성도가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장로님이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분은 어떻습니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사업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조 장로님 신앙이 가짜였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에서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너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의 말에 수긍하지 않습니다. 절대 죄가 없다고 합니다. 욥의 기세에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그 기세도 꺾이지 않고 이제 다시 엘리바스가 말하게 됩니다. 1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15장 20절에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어떻게 말합니까? 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저주를 퍼붓습니다. 욥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답은 똑같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이 두 번째 말에도 이 소발의 두 번째 말에도 욥의 친구들과 이 세 번이나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반박한 것이 욥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친구라면 어떻습니까? 사실 친구라면은 친구가 힘들면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친구인데 오히려 이들은 욥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이러한 고통을 당하니까 힘들지 않느냐? 자녀들도 다 죽게 되고 너의 재산도 다 사라지게 되고 힘들겠다 하고 그렇게 격려를 해 주어야 할 텐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너가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놓여져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죽했으면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욥은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은 의인이라는 것이죠.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의인일까요? 욥이 의인이 될까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자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욥은 지금까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강조하는 것이 나는 죄가 없다. 그 하나입니다.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고통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섬겼으니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다 틀렸으며 또 그들에 대해서 말에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 이 욥이 거의 뭐 짧게 나오면 되는데 42장까지 나오는 것은 욥과 이 세 친구 그들의 이 대화 속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 욥의 말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신이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음에 대해서 엘리후는 비판을 하게 됩니다. 너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여기느냐 이 말을 하게 되죠.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게 됩니다. 3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함이요. 욥이 하나님보다 의로운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화를 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친구들에게 반박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어떠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욥의 말에 엘리후가 화를 낸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자신이 의롭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에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으며 또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그냥 죄인입니다. 욥의 친구와 이 엘리후의 이 대화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게 되는데 38장에서 42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에 대한 그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창조주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은 한계를 가진 그러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욥이 자신의 그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해서 억울해했지만 하나님은 너가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지금 당한 그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신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할까? 내가 왜 이러한 상황 속에 있어야 할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치 못하는 그 어떤 것도, 거대한 그 세력도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욥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4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의 해답은 대화나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 그렇게 끝없이 이어졌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결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욥은 더 이상 자신이 옳았다고 주장하지 않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 죄의 결과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논리적 설명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혀서 슬퍼했습니까? 억울해했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를 모시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늘 고난과 힘든 역경을 만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으며 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또 일하심을 고백하며 또 인간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쳐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